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하겠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들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처음에 교보문고에 이 시가 걸렸을 때 시의 한 부분인 줄로 알았는데 이게 시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 그 여운이 굉장히 길어요. 뭔가 멍해지고 가만히 머물게 되는, 그리고는 내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라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세상도 너도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 시를 다시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불러드렸던 원더풀 월드가 생각났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아시죠? 그 가만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그 파란 나무도 빨간 장미도 그거 다 아름답다고 바로 원더풀 월드 이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나태주라는 시인도 또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예술가도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만히 보는 능력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무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거죠. 저는 이건 두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가만히 보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아야, 그래야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죠. 유심히 바라보면 무심히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과 또 거기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뭐가 보인 거냐? 하나님의 솜씨가 보인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심히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못 보던 걸 보는데 가만히 사람을 보죠.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무심히 보면 그냥 평가하는데 가만히 보면, 김태컨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반성과 사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면서 마침내 해답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유심히 볼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 세상을 유심히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을 유심히 가만히 바라보면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꽤 길게 읽었죠. 1절에서 12절까지 굉장히 긴데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점이 쫑쫑쫑 이렇게 찍혀 있으면서 1에서 3절, 4에서 6절, 7에서 12절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나뉘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다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유심히 내가 살펴보았다. 내가 또다시 보았다. 내가 또다시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았다는 게 탁탁탁. 단지 눈으로 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를 사이트라고 한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뭐예요? 통찰이죠. 사이트는 시력이고, 무심히 보는 건 사이트, 유심히 보는 건 인사이트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았다, 저러네, 이게 아니라 유심히 보면서 깨닫게 됐다. 3번이나. 그러면서 뭘 발견한 거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됐다. 현상을 본 거예요.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알겠더라. 원인을 발견한 거고요. 가만히 더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해답을 발견했다. 현상, 원인, 해법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성찬을 나누기 전에 이 3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현상, 첫 번째 깨달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사람이 없어 라는 걸 깨달았어요. 1절, 내가 다시 해아라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자, 동어 반복이 너무 심한 문장이에요. 2가지가 반복되죠. 학대라는 말 3번이나 반복하고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학대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학대가 뭐예요? 학대. 아동학대, 노동학대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누르는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용해서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람을 대하니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거죠.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인적 자본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건 정말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의 쓸모를 얘기해라. 어떻게 사람을 쓸모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쓸모 없으면 학대하고 쓸모 있으면 조금 해주고 이용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학대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반복합니다. 학대, 학대, 학대. 그리고 이 학대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학대들이 3번이나. 엄청 많다는 거. 세상은 그걸로 가득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세상이 학대가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 여기에도 되게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짜 솔로몬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학대가 이렇게도 만연한데 짓누르는 사람은 있는데 위로하는 사람은 없다.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이렇게 학대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데 옆에서 눈물 닦아주는 사람,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제가 군종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군종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 저희 군종 사병이 4명이 있었습니다. 군종병 2명에다가 운전병하고 파견병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4명이 저 고깃집에 가서 5인분을 먹었습니다.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자, 22살 청년, 아니 23살이었죠. 23살 청년이 삼겹살 5인분 혼자 먹습니다. 군인이면 더 먹습니다. 야,
그런데 장교 4명과 사병 4명이 가서 장교 4분은 등심을 드시고 사병 4명은 삼겹살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고 너무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살살 눈치 보다가 옆에 있던 저 부사관 계세요. 그 부사관님한테 저희 삼겹살 하나만 더 시키면 안 돼요. 이래서 5개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에 돌아가서 2시간 동안 혼났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야, 얼마나 섭섭하니. 나 지금 저 휴가 나가면 삼겹살 10인분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그것도 서운한데 진짜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 그 옆에 있던 부사관 2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얘기하면 전도사님들인 거예요. 중사 1분하고 원사 1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계속 미는데 2시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외롭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악에게 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선인들의 침묵이다. 힘 있는 자의 학대보다 더 문제 삼는 게 뭐냐?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학대라는 불의가 세상에 있다는 것보다 지금 더 조명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얼마나 이 사실이 가슴이 아팠으면 차라리 먼저 죽은 자가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우기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무리 아닙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내 가슴이 아프다 이거죠. 어떻게 아무도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지 않느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히 보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파하는 그들의 서러움 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서러움 곁으로 다가가는 것. 무언가를 주고 무엇라 말해야만 그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서러움 곁으로 다가가서 그 깊은 눈빛으로 유심히 바라본 그 깊은 마음으로 그 옆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에서 더욱 놀라운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직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놀라운 기적 같은 거듭남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평생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 아침에 보인 겁니다. 점심이겠죠. 그날 보인 겁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유심히 바라보며 자기 앞에 서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솔로몬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솔로몬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품이 많아 시름이 많아진 것이다. 자,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말에서 따온 건데,
식품이 많아. 식품은 뭐냐? 뭐가 되고 싶은 것 있죠. 이거를 시품이라고 적으셨어요. 시품이 많으면 시름이 많아지고 시품이 없어지면 시름도 사라진다. 요 짧은 문장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솔로몬의 깨달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식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가지고 식품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았다. 내가 깨달았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뭘까요? 남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 여러분, 나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막 시기하진 않아요. 빌 게이츠 시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계시죠? 네. 뭐 또 누구 있을까? 뭐 베조프 맞아요? 아마존 그 사람? 뭐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 야 시기가 생겨. 그렇지 않아요. 동경이 생깁니다. 왜냐? 그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해 이러면서 선망하고 그 사람들은 동경합니다. 그런데 언제 시기가 생기냐? 나랑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보다 더 누린다고 여길 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야 쟤는 밥만 축 내고 회사 와가지고 커피만 마시는데 제가 나보다 연봉이 높아?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뭐만 보이기 시작하느냐? 저놈이 누리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게 허락된 것들은 안 보이고 내가 누려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들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은 풍경이 돼가는 거예요. 대상은 뭐예요? 목표. 내가 누려야 할 목표. 그리고 모든 나머지 것들은 풍경.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학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 문명, 이거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하인을 30-40명 데리고 사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세탁기가 빨래 다 해줘요. 심지어 이제 그 빨래 말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건조기가 그걸 해줍니다. 그리고 냉장고, 밥솥은 아닌가? 정수기 그렇지 물 떠와야 되는데 락스터에서 물 떠와야 되는데 정수기가 다 해줘. 수도,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만 해도 하인 30-40명을 두리고 사는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식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기와 질투, 누구에게 지지 않겠다, 누구에 못지 않겠다는 욕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누릴 것에만 관심이 가고 빼앗긴 이들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지. 첫 번째 깨달음이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느낀 거라면 두 번째 깨달음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나에게 집착이 있었구나. 나에게 식품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음은 하늘을 보며 얻은 깨달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깨달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서 12절의 이야기에서 이런 세상, 사람이 없는, 식품이 많아진, 경쟁과 시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요. 대제국 애굽을 대항할 신흥 제국을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풍경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바라보며 학대하던 이집트의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서로를 유심히 바라보고 서로 서러움 곁으로 다가가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탄식과 한탄은 이와 같은 출애굽의 노래가, 출애굽의 꿈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던 창조의 순간이, 학대에서 구원하시던 구원의 목적이 다시 너희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걸 자꾸 복잡하게, 신비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은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 이 간단한 걸, 그러나 하기 힘든 이 일이니, 하기 힘들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여전히 세상을, 사람을 그냥 조건으로, 풍경으로 바라보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양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결과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란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그 긴 말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마디로 하면,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가 누구에게 짓밟히는 그런 세상 말고, 누가 더 힘세네, 누가 더 힘 약하네, 이거 얘기하는 세상 말고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더 좋은 상을 얻을 거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 일으켜주고 홀로 있어서 넘어진 건 못 일으켜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냐.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그거 따뜻하겠냐. 자,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요, 1절에 나오는 두 사람과 다릅니다. 1절에는 억누르는 한 사람과 억눌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한지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추워하는 사람 안아주는 거예요. 생명의 온기가 사라지는 자를 내가 끌어안고 나에게 있는 열기를 그에게 넘겨주고 나눠주는, 전에 또 불렀던 노래지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라고 하는 전투 시인, 스스로 본인을 전투 시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나는 시인이라기보단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의 시예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지난번에 불러드렸는데 오늘은 전체 시 중에 몇 구절을 좀 따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야, 너무 좋아. 그냥 10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시로 적은 겁니다.
경쟁과 시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서로에게 이런 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생기를 잃은 온기를 잃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벗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자로 벗우자 아시죠? 벗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는 여기에 또 우자를 써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는 건 아니고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 듣다가 알게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또 우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게 오른 우자예요. 오른손 할 때 우 있죠? 우측할 때 이 오른 우가 또 우는 뭐예요? 두 개라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새랍니다. 그게 벗이다. 오른손을 마주 잡은 거예요. 오른손 왼손을 잡은 건 나. 이거 내가 잡은 거 기도. 네. 그런데 오른손끼리 마주 잡은 게 친구다.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또 그분의 말씀 중에 보니까 저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는데 아시죠? 이 사람 이게 로댕이에요. 이 생각한 사람 이거 그 사람이 대성당 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각을 했어요.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막 이렇게 막 진짜 큰 교회를 막 이렇게 10대 1 프레임으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엉켜 있는 요래요.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엉켜 있는 그리고 그 손과 손 사이에 어느 공간이 이렇게 뭔가 그리고 그걸 이름을 대성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큰 교회라고. 손과 손, 오른손과 오른손입니다. 나의 두 손이 아니라 서로의 두 손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울어지고 다가가고 그렇게 그들이 만든 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결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맥락을 읽어보세요. 맥락. 내 몸으로 친구의 차가운 몸을 녹이겠다는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벗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삶은 그런 친구가 먼저 되라는 겁니다. 자신의 온기를 내어주는, 자신을 불태워 다른 이를 비춰주는. 수련회 제가 마지막 날 청년들 집회 이제 가면 꼭 마지막 날 함께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손잡으라고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나면 서로 눈 뜨라고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닭살이 돋는 시간인데 그 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처음 손을 잡으면 따뜻함이 안 느껴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손 안에 온기가 가득해요. 땀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따뜻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손과 손이 마주 잡고 있는 공간, 그 온기를 품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솔로몬은 마지막 그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게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전개되죠.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서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건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 겹줄입니다. 그냥 세 줄도 아니고 세 겹줄. Three lines가 아니라 세 겹으로 된 하나의 로프다. 동아줄이다. 셋이 만들어낸 하나로의 변화. 질적 승화. 신령한 연합이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신령한 하나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신비한 연합.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계 성찬 주일에 함께 성찬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